지난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부활주일 전부터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큰 의미를 담은 기간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경건과 훈련을 상징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 사순절의 기간은 경건 훈련을 위한 특별한 기간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경건 훈련에 힘썼어요. 세상의 쾌락을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부활절에 이 새벽에 세례식을 진행했는데요, 세례식을 베풀기 전에 세례받을 후보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세례 교육과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부활절에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례 대상자들에게 세례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진 크고 깊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특별한 경건의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에 더욱 힘써 가십시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옛날 전통 교회에서는 제2의 수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신자들의 이마에 죄를 십자가 모양으로 발랐어요. 그리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죄는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몰랐던 나의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당신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럴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남한테 뭐 크게 해코지한 것도 없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고 착한 일도 나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긍정과 번영을 강조하는 일부 교회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말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요, 복음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출발은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내가 본받을 만한 성인으로만 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도 나 자신은 좀 그래도 남들보다 좀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정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환자가요, 자기가 가진 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병을 가진 환자인지를 내가 알아야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먼저 죄가 무엇인지, 나는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이 시간 먼저 분명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죄에는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죄가 뭐죠? 원래 있는 죄.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 뭐 이렇게 이해해도 틀린 답은 아닌데요. 더 정확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죄는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의 원인이 이 원죄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지었던 그 자범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 안에 있는 이 원죄, 죄의 뿌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원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발동을 해서 우리의 자범죄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오게 된 사건이 뭐죠? 바로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왜 만드신 것인가?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선악과가 애초에 없었으면 그걸 먹을 일도 없지 않았겠냐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그냥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나서 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원래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는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에 어떤 효능이 있었던 것인가에 자꾸 주목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무의 의미예요. 정확한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선악을 안다는 뜻일까요? 모른다는 뜻일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선과 악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먹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 악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자, 이 말씀은요,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낙심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지금 표현할 때에 선, 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당시의 아이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겐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릅니까? 아이들 다 알아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줘서 압니까? 부모가 가르쳐줘서 알아요. 부모가 이건 안 돼,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하면 그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게 그런 줄 아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그 아이에게 책임을 묻지 않죠. 아이가 되바라진 행동을 하면 에휴, 저 부모가 뭐지?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부모를 욕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 이것이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선, 악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자기 자신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르쳐주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그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건 선한 거고 내 판단에 이건 악한 거라는 그 판단 기준, 내 판단 기준으로 살지 말고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에, 그 나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이 되도록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들여 순종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즘에요, 이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한번 좀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머지않은 미래에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을 하는 로봇이 발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이 집안에서 설거지며 청소며 빨래며 뭐 다 해줍니다. 끼니 때마다 식사도 잘 차려줘요. 집에 돌아오면 힘들게 막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수고했다고 안아주기도 하고 막 위로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 로봇을 통하여서 이 남편보다 낫네, 아내보다 낫네 하면서 뭐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로봇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그 로봇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 인간과 전인격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옳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준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의미로 선악과를 먹지 않기로 내가 결단하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아담과 하와는 왜 그걸 먹어가지고 우리 전부 다 이 고생을 하게 만드나? 그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않았어요. 그 인간이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선악과 안 먹을 자신 있으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요, 사탄이 와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 맨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건 하지마. 답답하지 않냐? 너희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 물리칠 자신 있으십니까? 와, 하나님은 굳이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날마다 그 선악과 옆을 서성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죄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한번 옛날 생각해 볼까요? 우리 뭐 성경학교나 기도회 때 수련회 가면 회개기도 할 때 있죠. 그 회개기도 하라고 하면 엄마 말씀 안 들었어, 거짓말했어, 아빠 지갑에 손댔어, 용서해줬어, 막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막 회개하잖아. 우리가 부흥회 할 때가 마찬가지입니다. 부흥 강사분이 막 회개하라고 외치며 내가 이전에 막 지었던 온갖 죄악들이 다 생각나고 후회가 됩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하나 막 눈물로 막 회개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확 후련해지고 이제 내가 좀 깨끗해진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요, 얼마 안 가 또 죄를 짓잖아요. 얼마 안 가가 뭐예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죄 짓잖아요.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그래, 화내고 다 회개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 인간을 보면 열이 뻗쳐가지고 바로 막 승질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또 막 후회하면서 난 왜 이 모양인가 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 죄를 짓고요, 또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지겨워가지고 회개 안 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자책도 했다고. 그러다 그렇게 살다가 다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보니까 다 똑같구나 사는 게. 회의감도 느꼈다고. 그래, 뭐 어차피 다 죄 짓고 살고 다 뭐 어차피 또 죄 지을 건데 뭐 또 회개하나? 뭐 1년치 몰아서 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해결받아야 될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 그 자질구레한 그런 죄들이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 삶의 방식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이 원죄를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죄의 시작이고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를 잘라내야 거기서 더 이상 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는 이 원죄를 뿌리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 이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탄이 제일 잘 알아요. 사탄이 그래서 그 원죄를 건드려서 우리를 자꾸 죄에 빠뜨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자꾸 건드려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 사탄이 그 유혹의 도구로 뱀을 사용하죠. 왜 뱀을 사용했을까요? 3장 1절을 보시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루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혜롭다, 영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루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잠언에서는 슬기롭다라고 번역됩니다. 좋은 뜻인데 근데 여기서는 간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뱀이요 우리가 볼 때 좀 징그러운 동물일 수 있는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영리한 동물 그리고 아름다운 동물로 여겨졌어요. 지혜로운 동물. 그런데 그 지혜가 악하게 사용되면 그건 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유혹이라는 것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혹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사탄이요 시꺼먼 옷을 입고 뿔 달린 얼굴로 사악한 미소를 지으면서 너 죄 한 번 지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로 현혹합니다.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말로 다가와요. 누구보다 여러분을 위하는 말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이 방식을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 이 뱀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요 사람을 유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죠. 단 하나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사탄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답답하고 미련한 삶을 사는 것처럼 속여요. 아우 어떻게 맨날 그렇게 교회만 가냐.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네. 주말이면 좀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요. 맨날 답답하게 그거 뭐 하나 그러면서 교회 가면 진짜 막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너무 미치면 안 된다고 적당하게 믿더라고. 막 이런 말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을 자꾸 떨어뜨려 놓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왠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훨씬 더 즐거운 삶을 사는 것 같구나. 나는 맨날 교회에 묶여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교회 가면 진짜 행복하다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에 넘어갔어요. 뱀에게 대답한 듯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과장과 왜곡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과장해서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는요 하와의 생각이에요. 이거 먹으면 진짜 죽을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일어난 의심을 사탄이 정확하게 캐치하고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와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줘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새로운 길을 보여줘요.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이 유혹으로부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보통요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갔다 그래서 여자에게 다 이 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남자에게도 심각한 책임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한테 말할 때 잘 보면 처음부터 너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자에게만 말했으면 너라고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런데 너희 복수에, 그러면 아담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했습니다. 하와의 옆에 아담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뱀이 지금 하와를 막 유혹하고 있는데 그럼 아담은 옆에서 뭘 해야 되죠? 말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손을 잡아 끌고 빨리 가자고 그 자리를 피해야죠. 근데 아담은요, 뱀이 하와를 막 유혹하고 있는 그 순간에 멍하게 옆에 서 있다가 아내가 선악과 주니까 낼름 받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여자 아내가 줘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사하죠.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에 계시지 마십시오. 죄의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잊기 힘쓰십시오. 그리고 서로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옆에 두십시오. 자꾸 막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사람 옆에 두지 마시고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 옆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알아야 돼요. 말씀을 희미하게 하니까 사탄의 타겟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니까 사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의심을요.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어요. 그 나무를 본즉,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의를 기울이다, 주목하여 보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 게 아니라 선악과를 주목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죄는요, 그냥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이 오는 순간 끊어버려야지 자꾸 그 죄를 묵상하면 죄에 집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그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가 세 가지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보암직스러워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자라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먹음직하다라는 말을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말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쓰는 전통적인 유혹의 방법.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죄악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고요, 육체의 그 욕망을 열렬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사람 안에 정상적인 욕구가 있어요. 정상적인 식욕은 건강에 좋죠. 식욕이 없으면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식탐은 건강에 치명적이죠. 정상적인 성욕은 결혼 생활에 복이 됩니다. 그런데 정욕에 물든 성욕은 방탕함과 음란물 중독과 불륜과 동성애, 사람을 망가뜨려요. 사람 안에 온갖 욕망들이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 동물과 진배하게 됩니다.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로, 돈을 좋아함으로 신앙생활이 자꾸 병들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가 보는 데서 생기는 욕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에 취해서 그것을 취하고 싶은 이글거리는 욕심에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눈에 보이는 자꾸 그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특별히 요즘은 이 안목의 정력으로 사람들을 강렬하게 유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온갖 음란 동영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교란시키고 있어요. 죄가요, 많은 부분에서 보는 데서 시작되더라고요. 보면서 상상하고 보면서 유혹당하고
말이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꾸 이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자꾸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나도 갖고 싶고 나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땅의 헛된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대해서는 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눈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 여기서 말하는 이생이란 현재의 생명을 가리켜요.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허영심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할 때 그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카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능숙하다, 가르치다, 번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능숙하게 해내서 성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시하는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싶고 싶어하는 마음, 군림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요 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현재 가진 나의 소유나 명예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대놓고 자랑하기도 싶고 은근히 돌려서 자랑하기도 해요. 그래서 남들이 좀 나를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드러내서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욕구,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거에 사로잡히다 보면 자랑이 끝도 없이 펼쳐지게 됩니다. 내 외모, 내 재산, 여가 생활, 심지어 내가 키우는 애완견까지 다 자랑합니다. 자랑하다 보면 부풀리는 것이 일도 아니죠. 약간의 거짓말 보태가지고 과장해서 자랑하고. 근데 그러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겉만 화려하지 않은 텅 비어 있어요. 자랑이 스스로를 속이는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허영심의 노예가 되면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어요. 사탄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세상과 담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취미생활도 하십시오. 자랑스러운 일도 좀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 자꾸 빠져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속에 큰 아픔과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더 큰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가셔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약속을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 최초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뱀의 후손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이 아니라 단수로 후손이라고 단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영향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단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꿈치는 인간 몸의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피 흘림의 아픔은 있겠지만 죽이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뱀의 후손인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뱀의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뱀의 모든 것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죠. 아시죠? 뱀은 머리를 공격당하면 꼼짝 못하고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탄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죽음으로 몰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육신의 정욕을 건드립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매우 줄이신 상태였어요. 예수님께는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할 능력이 있으세요. 사탄은 그 능력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떡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번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물을 보여줍니다. 시각을 자극하는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온 세상을 인간의 아래에 두셨어요. 인간에게 온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순복했어요. 그 세상의 주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나에게 속해 있는데 네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면 나에게 절망해. 내가 다 주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요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만 높이고 섬기는 이 신앙의 길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귀가 다시 찾아와서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다치지 않게 해주지 않겠느냐.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성전의 높은 곳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를 받쳐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웅으로 추대받고 왕으로 높임받게 된다면 십자가가 없어져요. 사탄은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의 길을 이길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승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뿌리를 자극하며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죄악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권세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어떠한 유혹도 깨뜨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강하게 잡아끄는 자석과 같은 힘이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에 붙들려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합시다.